인도의 어느 지방에 상인 4사람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목화를 사서 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쥐들이 다니면서 목화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또 쥐 잡는 고양이를 한 마리 사게 되었는데, 고양이 살 때에도 이 값을 4등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자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각자 고양이 다리 한 마리씩을 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 그 왼쪽 뒷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뒷다리 맡은 주인이 그 다리를 고친다고 기름으로 묻은 그런 붕대를 이렇게 다리에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난로 곁을 가까이 가다가 그만 그 붕대에 불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은 그 목화밭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3사람의 상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고소를 합니다.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 이 다리 주인이 목화값을 모두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고소를 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재판이 있는 날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에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3 다리 주인이 목화값을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름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3 다리가 뛰어가지고 결국은 목화가 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겼던 것이고, 블레셋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았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좋은 기분도 잠깐이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물고기 신이라 그랬죠. 인어와 같은 그런 신상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넣었는데, 밤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다곤신이 여호와의 법궤 아래 완전히 머리 숙이고 엎드려져 있는, 그 다음 날은 다곤신의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다 잘려 있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동네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고, 가는 곳마다 독종이 쥐로 말미암아 아마 패스트가 전염병이 돌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성경 사무엘상 12절에 나오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의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난날 승리했다고 하던 그 환호성이 이제는 변하여서 저들 모두가 탄식의 고통으로 눈물의 소리를 저들이 다 지르게 되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1절 다 같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언제요? 7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궤가 저들 안에 들어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독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죽어가고 이런 환란이 지난 지 저들이 얼마가 지났다고요? 7달이 지났다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학에서 완전수, 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독종으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완전히 징계를 받아서 온 나라가 피폐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은 이 전리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 그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죽고 전염병이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려보내느냐? 그래서 제사장과 복술자, 다시 말해서 이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 보면서 불의 사람들이 비록 7개월 만이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것, 참 다양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징계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사고가 돌아가면서 아이, 아버지, 엄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7년이 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다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블레셋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제시한 방법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언약궤를 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언약궤를 보낼 때에 이 이스라엘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무슨 제사? 속건제를 드려야만 하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않는 그런 젖나는 소, 한 번도 멍에 메보지 못한 젖나는 소. 여러분, 암소라고 젖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그런 암소 2마리에게 저들로 하여금 이 수레를, 달구지를 끌게 하고,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끌게 하고, 그리고는 그 달구지에 금독종 형상 5과 금쥐 5마리 형상을 실어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은 아무리 울어도 엄마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모성애가 대단하죠. 그죠? 그러나 짐승들도 대단합니다. 어쩌면 사람들보다 짐승들이 더 대단한지도 몰라요. 요즘 보면 이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거기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도 버리고 그러지만 짐승들은 그렇게 안 한다. 중국에 실제로 흑룡강성어는 신문에 난 뉴스 기사인데요. 제비 절망에 죽다. 근데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 조류계를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이 제비 새끼가 방금 부화한 제비 새끼를 가지고 이 제비의 모성애를 실험하는 거예요. 이 어미 제비가 보는 앞에서 이 새끼 제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막 찌르고. 연구가들은 이런 거 왜 하는지 몰라요. 막 찌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어미 제비가요, 그거 보면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나 죽는다 그러면서 막 날면서 막 이 벽에 처박히고 여기 처박히면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엄마 제비의 몸을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다 들러붙어서 새카맣게 탔더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 이제 새끼들이 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이 어미 암소들이 지금 그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지고, 그것도 1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인도자도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자,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두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어디로 가느냐?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지도에 보는 것처럼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 한 15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새끼가 보고 싶어 가지고 새끼 생각이 나서 울면서도 저들은 본능에 따르면 당연히 다시 새끼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때리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애기에게로,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쭉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암소는 자기의 본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짐승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알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미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나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어미소들은 베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기회가 돌아온 것을 알고 베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소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어요, 그죠? 그러면 좋은 맛있는 여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잘 먹여주고 특별 대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레를 뽀개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리고 암소를 번제물로 삼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아무리 암소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썼다고 할지라도 암소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이름도 없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함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베스메스 경계까지 어미서를 따라온 블레셋의 방백 5명은 이런 모든 일들을 목격하면서 어떤 결론을 얻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거는 괄호를 써야 돼요. 조시는 분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 써야 돼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이죠. 예.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도리어 사고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문제를 만들고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도 돌아올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여러 세상에는 어떤 종교도 은혜의 종교는 없어요. 다 율법 종교예요. Give and take, 한 만큼 얻고 주고 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예요.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저도 늘 돌아보며 제가 주님 앞에 늘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들 절대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이슬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끔 찬송 왜 부르냐? 자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다시 정말 오늘 은혜 받는 걸 여러분이 미루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무엇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 다 같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오늘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암소 2마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베스메스로 향해 나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녀 때문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 안 돼.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가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금하지 아니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오냐 하다가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가는 제자 되려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분은 그래, 자기는 제자래. 왜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온대. 자기를 부인하고 오랬지 무슨 자기 부인하고 오는 게 무슨. 좀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읽어봐요. 좀 제대로. 노푸트 정의교회라고 하는 교회 오대식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책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나 봐요. 한 번은 목회하는데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특순 시간이 되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세 분이 나와서 특순을 하는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들은 분명히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큰 체구에 걸어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찬송을 하는데, 막상 찬송을 부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은혜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아내가 한국 여자였고 믿는 아내여서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 덕분에 저들이 남편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치면서 왼손을 내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옛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쿠자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 가서, 자기들도 벌써 중견 간부였는데 야쿠자에게 가서, 두목에 가서 이제 나 야쿠자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서 도저히, 농담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 두목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야쿠자가 다 있는 데서 칼을 뽑아가지고 탁자에 꽂으면서, 알지요? 뭐 하라는 거 알지요? 그래서 저들 모두가 다 새끼손가락을 칼로 자르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것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게 되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이 다 함께 베스메스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저는 목사로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일하시잖아요. 찬양하시는 것도, 교사하시는 것도, 셀리더도, 주차하시는 것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중보기도 지금도 예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주간 중에 주의 복음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사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 직장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늘 믿는 사람 만나고 사랑받고
이렇게 지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 그 어려움 가운데도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벳세메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묵묵하게 벳세메스 가는 암소처럼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 죽는 인생이지만 주님 위에 죽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신인 다곤을 믿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다니는데 장로라고 하면서 점치고 다니고 이번에 신문에 나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여러분이 다니시냐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시대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